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14장 83번까지 했죠. 복습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83번의 14장 83번이 요 그림이에요. 카페에 들어가면 14장 83번 보면 요 글이 있어요. 그렇죠? 저번 때 거기 담마상관이 있는 걸로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여기는 빨리로 적어놨어요.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불교에서 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논장에 가면 그거를 도식화해서 표현한 그림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불교에서 89가지 마음 또는 121가지 마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표 나눠준 거 있죠. 그죠? 요거. 그죠? 여기 보면,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선한 마음들 밑에 거기 6개, 왼쪽 편에 6개라고 써져 있어요. 요 8개 있죠. 6개 유익한 마음. 6개 유익한 마음. 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깜마와짜라, 꾸살라, 찌따. 6개 유익한 마음들. 네, 그래서 거기에 8개 마음이 있는데, 그럼 스님, 저희 마음이 8개 뿐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번 때 해줬어요. 담마상관이. 이로 통해서 설명해줬죠. 그죠? 못 들은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 녹음을 담마와 함께 뵌 데 있으니까 가서 들어보시던지. 담마상관에는 원래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와 연결돼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죠? 그 글을 거기 밑에 주석으로 달아드렸어요. 담마상관이에서 1, 2번 설명한 거를. 거기서 공통된 부분만 이렇게 추출해서 여기는 적혀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요 마음들과 연결돼서 다양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양심을 갖고 있는 일상에서 양심이 있는 마음을 어떻게 발휘했다. 어떤 순간이 돼서 그러면 그때 양심이 있는 마음이 발휘되면 양심 있는 마음은 불교에서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선이란 말이에요. 유익한 만이죠. 이 유익한 만이 한자로 바꾸면 선자예요. 그렇죠? 그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럼 유익한 마음이 경우수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기쁨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평온이 함께하거나. 기쁨이 함께하는 건 소마나사 사 같다야. 기쁨, 소마나사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함께한다. 그렇죠? 또는 기쁨이 없어. 양심이 있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평온이 함께하는 거예요. 평온이 우백과 사아 같다. 이 둘 중에 느낌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요 소마나사 우백가는 무슨 마음이냐면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이니까 불선하고는 관련 있는 마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마나사는 뭐예요? 만족, 기쁨, 정신적인 만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마나사가 아니라 수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와 관련된 기쁨이에요. 그렇죠? 빨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로 우리 한글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똑같아져.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의지해서 생긴 기쁨이냐, 정신적인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기쁨이냐, 표현이 달라요. 빨리는요. 그죠? 그래서
소만화사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신적인 거야, 그렇죠? 왜? 찢다를 하잖아요, 찢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14장 하는 거예요, 그렇죠? 14장은 지금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칸다. 무더기, 덩어리, 그렇죠? 오온에 대한 얘기하는, 칸다니까 온이거든요. 온은 오온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단락에서 물질을 끝냈어. 그렇죠? 계속 들은 분은 이제 알아. 물질 끝내고 지금 정신을 하는 거야. 그 정신 중에서도 찢다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는 색수상행이 시잖아요. 그렇죠? 물질하고 지금은 찢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상행은 지금 안 했어요. 그렇죠? 찢다가 끝나면 수상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오온 중에 지금 식온과 관련된 89가지 121가지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익한 마음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을 불교에서 크게 이렇게 8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 요소의 핵심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정신적인 기쁨이 함께 할 때에 4가지 패턴이 있고 기쁨이 없고 평온한 것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죠? 네. 공통적인 거야. 그 다음에 4가지 유형 말고 요소가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소만화사 사하 같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냐냐. 지혜와 관련된. 빠냐가 아니라 냐냐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도 구분해 하셔야 돼. 빠냐와 냐냐는 달라요. 빠냐는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냐 그러잖아, 그렇죠? 한자로 바냐, 그 빠냐는 바냐를 얘기해요. 냐냐는 바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냐냐는 진행 중인 지혜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완성된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윗바사냐 냐냐지, 그렇죠? 윗바사나 빠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윗바사나는 진행 중인 수행 과정의 지혜들을 얘기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렸고,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야냐.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뭐냐면 유익한 마음인데 지혜가 결합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있거나 없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있는 데서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평온에서 있거나 없거나 이 빈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지혜가 결합돼 있거나 또는 기쁨이 있는데 지혜가 없거나 그다음 앞에 냐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가 달라요. 쌈바유다, 윗바유다. 쌈이란 말은 함께라는 결합 이런 의미예요. 윗바유다는 분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합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대로 직역되어 있는 거야, 다. 한자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걸 새로운 말로 바꾸기가 어려워.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야냐, 삼바유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는 야냐, 윗바유자. 지혜와 결합되거나 지혜와 결합되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경우 많죠? 네? 스님, 기쁜데요, 지혜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도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일으킨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지혜를 일으키려면 뭐 해야 돼요? 지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몇 마디 들었다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혜를 일으키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는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듣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없으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일단 많이 듣는 거야. 지혜. 그래서 문해.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사유하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유를 해야 돼. 근데 사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적 레벨이 높아야 돼요. 불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걸 사유한다는 거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왜? 내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 왜 이렇게 공부해요? 스님 잘 듣고, 내가 어디 가서
좀 써먹게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는 번뇌를 제거하려고요. 답이에요. 그죠? 나한테 있는 번뇌를 제거하려는데, 제거하려면 지혜가 없으면 번뇌를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눌릴 수는 있어요. 그죠? 힘으로. 근데 힘으로는 눌렀다고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베버려야 돼. 우리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거는 불교에서 뭐만 가능하다 그래요? 지혜. 네, 근데 빠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빠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야냐 있어요? 야냐가 뭐지? 그죠? 야냐가 증장을 안 시키면 야냐가 안 생겨요. 네, 그러면 야냐는 세 가지로 여러분 증장하는 거예요. 문해, 사해, 수해. 그죠? 여러분의 여기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밥할 때, 야, 오늘은 잡곡밥 해 먹자. 그러는데, 잡곡밥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잡곡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처음 듣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며. 근데 잡곡밥을 많이 먹고 많이 든 사람, 아, 잡곡밥,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렇죠? 근데 그걸 매일 하신 분은 어때요? 능숙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야냐라는 것을 많이 많이 사용해야 돼요.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수행에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게 돼요. 왜? 실천할 때 내 문제가 부닥치거든. 드러나요. 여러분한테. 아, 내가 들은 걸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행해 보니까 안 되네. 그렇죠? 욱 올라오네. 그렇죠? 욱 올라오면서 지혜는 다 날아가네. 그렇죠? 들은 지혜는 다 날아가. 왜 그러냐면 이건 그 순간에 실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거와 사유한 것은 일어나는 마음에 왜 그러냐면 일어나는 마음에 지혜의 업이 없어. 네,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만들어 놓은 마음이 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혜라는 게 없는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지혜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맨날 가서 스님 제가 맨날 법문 듣고 막 열심히 했는데 꼭 그때 되면 욱 일어나고 지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지혜 없었네 이래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키우는 지혜를 증장하는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났지만 그 뒤에 뭐를 해야 돼요? 지혜를 쓰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돼. 연습해. 그래서 그게 점점 내 지금 화가 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안 일어나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걸 빨리 제어하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법당에 가서 방석을 잘 놓고, 그렇죠? 여러 가지 도구를 놓고 그 다음에 앉아서 뭐예요? 졸아요. 네, 처음부터 깨어있는 사람 없어요. 졸아요. 왜? 그때도 지혜라는 마음은 없어. 그렇죠? 그렇게 수행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말은 달콤하지만 어때요? 실행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없어. 아, 스님, 저는 1번이에요. 근데 1번이 아니지, 여러분. 3번이거나 4번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극이 받지 않은 것, 자극받은 것. 이거는 앞에가 A고 밑에는 SA잖아, 그렇죠? 아니까 부정이에요. 쌍카리까. 행위, 자극이 없어. 요거는 자극이 함께 해. 사하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야, 거의. 어디 갔어? 상. 결합되거나 같이 있거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극을 받은 거야. 1번은 이거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 전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순간에 스스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내가 뭔가를 스스로 공덕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디 가가지고 공덕 짓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데 옆에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어디가? 물어보니까 나 어디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너나 하세요. 이러면
자극받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일 하러 간다니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받은 사람은 자극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스님 그거는 경전에 있는 거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걸 키워드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요거 지혜가 결합된 것 중에 자극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이렇게 있겠죠. 지혜가 결합되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없고 있죠. 그렇죠? 없고 있고.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진짜 중요한 키워드만 딱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저번 주 강의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네.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그 몸에 또 뭐가 있어요? 심소가 있고, 심소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네, 설명해 줬어요. 자,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네, 기쁨은 뭐예요? 삐띠, 그렇죠? 심소 공부하면 삐띠에 이게 그렇죠? 소만화사는 여기에 없죠, 그렇죠? 52가지 심소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심소에 삐띠가 있어, 그렇죠? 삐띠에 결합시키는 거야. 삐띠가 있고 그다음에 지혜는 어디 있어요? 선에 있어요, 불선에 있어요? 선에 있어요, 그렇죠? 아, 선에 있구나. 그러면은 요게 난데 대상을 만나도 마음이 심소, 무기와 심소와 결합돼서 선의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자극받지 않고 간 사람, 이렇게 갈 때 자극받고 간 사람 달라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지혜를 일으킨 사람하고 누가 지혜를 들으니까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고 그 다음에 일으키면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또 일으키면 1번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의지의 타인에 의해서 들었지만 그 다음은 자기가 일으키는 거. 그러면 스스로 일으키는, 자극받지 않고 일으키는 거. 자극받지 않고 일으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계속 옆에서 자극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극받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수행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수행처서는 대부분 요거야. 자극받은 마음. 옆에도 수행하고 뒤에도 수행하고 다 수행하고 나만 노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을 뜨는 순간 자극을 받아. 그래서 그 다음에 수행처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처거나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자극받기 위해서. 왜? 스스로는 이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전에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처를 가서 자극받는 거지. 누가 얘기 들어오니까 야 그거 했더니까 되게 좋다는데 뭐 신나는 게 나타났다는데 뿅뿅 뭐 이상한 게 나타난다는데 나도 하고 싶어. 자극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걸 끙끙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그게 스스로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게 원인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 많은 마음 중에 수행과 관련된 마음은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하루에 수행하는 힘과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큰 마음이라는 바구니 안에 수행이라는 마음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 많이 일어나냐. 그 많이 일어나는 마음이 여러분의 대부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거나 습관화된 마음이에요. 그게 계속 일어나죠. 상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다, 뭐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퍼센트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걸 무한 반복을 많이 한 사람 어때요? 그게 능숙해 그냥 척. 그렇죠? 눈 뜨는 순간부터 척 그 생각이 올라와. 그렇죠? 왜냐면 무한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정리하면 유익한 마음 중에서는 요 8가지 마음. 요 뒤에 4가지는 똑같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모양이. 요것만 달라요. 기쁨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심소를 이해하신 분은
여기다 이제 심소를 채워넣는 거야. 아,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의 마음으로 갔지. 그럼 선의 마음이 지혜라는 마음이 일어나려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으로 일어나는 지혜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 그렇죠? 예. 정보가 없는 분은, 야, 그거는, 말뿐이지. 실제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계속 이렇게 보면 그 마음들이 베이스가 안 되고서는 지혜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 불교에서. 지혜라는 게. 야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냐가 엄청 여러분 많이 일어나서 끝에 가면 빠냐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네. 빠냐를 암만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정성에서 빠냐야 하고 부른다고 빠냐가 올까요? 네, 목청이 다 자라. 안 와요. 네. 빠냐를 생기도록 하는 야냐가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안 불러도 빠냐가 앞에 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냐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심소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거는 신구의 세계로 일어나요. 그렇죠? 다른 거 없죠? 불교의 행위는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번 생에서 빠냐가 일어날 정도로 일으켰다. 그러면 졸업하는 거고, 올해, 이번 생에서 졸업할 때까지 야냐를 많이 일으키고 빠냐를 부르질렀는데 졸업장이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음 반으로 승진해야 돼. 그죠? 네, 거기서 또 다시 해서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빠냐가 완전히 채워진 분은 졸업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졸업하죠. 그렇죠? 네. 그래, 아란이 되면 졸업하는 거야. 아란은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 도식만 보고는 거의 맞히기가 어려워요. 네. 이거는 생겨난 마음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 중에 키워드만 딱 3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만 얘기해 줘도 그걸 풀고 정답을 내는 분들이 있어. 놀라운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아니야. 왜? 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앞뒤를 모르는 사람은, 야,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교는 인과관계로 계속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게 쌓여있는 사람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발현을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불교에서 뭘 이해하는 거냐면 신소, 제타식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타식가. 궁극적인 거는 신소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현재 보는 거예요. 현재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심소에 대한 이해를 내가 증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소를 이해하려니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눈 감고. 네. 복불복. 네. 어느 날 문득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되겠지, 그쵸? 여러분, 눈 감고. 정답이 한 번은 찍히겠지, 그쵸? 네. 이걸 바라는 거야. 근데 눈 뜬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정답을,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수행에서 쌓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재를 보는 눈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번 생에 그냥 그게 나의 습이 되도록 만드는 연습. 그걸 완성해가지고 내가 스님 요번에 졸업할 거야. 첫 번째는 해야죠. 그렇죠? 막 욕심내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사티라는 것을 아주 깊게 이해해두면 그게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안내를 해줘요. 사티가. 왜냐면 얘가 눈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눈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이 볼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당연한 거죠. 내가 눈이 없는데 눈을 만들게 되면 보는 게 되고 보게 되면 분별하게 돼요. 여기서는 빠라마타를 분별하는 거예요. 빠냐띠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빠라마타. 이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한쪽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빠냐는 그런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개념은 개념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장하는 과정이 있는 게 이 냐냐예요. 냐냐. 그래서 윗바사냐 냐냐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책 하잖아요. 청정도론. 청정도론 뭐예요? 7청정이잖아요. 그렇죠? 7단계 청정에 이르는 지혜를 증장하는 과정 하는 거잖아요. 청정이 다른 말로 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 그렇죠? 네. 그 열반을 가려면 단계별로의 지혜에 대한 이해가 증장이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그래서 지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길도 달라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 지혜가 다르니까 가는 길도 달라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래서도 다 다르게 가죠. 그죠? 같은 고속도로 타도 달리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내가 1차선 탔다 그러면 그 차선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한 길로 계속 가는 사람 거의 극히 없죠?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달렸다가 어디 구간에는 빨리 갔다가 어디 구간에는 천천히 갔다가 어디 가서는 정지해가지고 안 가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태가 다 달라요. 일상에서도 길이 가는 속도 이런 게 다 다른데 마음은 여론의 업에 의해서 그게 발현이 다 다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발현되는지 보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걸 알려니까 어때요? 원리를 모르면 내 마음이 왜 그러는지 몰라. 어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미친 마음뿐이 못 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막 좋다고 그랬는데 좀만 지나면 어때요? 화내고 있고, 그렇죠? 화내고 있다가 또 짜증내고, 그렇죠? 막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 내 마음은 왜 이럴까, 그렇죠? 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려니까 어때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맞든 틀리든 검증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걸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돼. 그래야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지는 거예요. 검증 안 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네, 검증이 안 됐으니까 정답인지 오답인지 몰라.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가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가는 거야. 야, 그게 정답이야. 맞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자기가 정답을 검증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듣는 거지. 그거 정답 맞아요? 그렇죠? 정답 맞아요? 네. 답해주면 좋은데 어떨 땐 또 답을 안 해주네. 그렇죠? 네. 그럼 깝깝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검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여러 단계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수행을 객관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기 수행이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최고인지를 검증해내야 돼.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툴이 있어야 돼요. 그 툴이 뭐냐면 경율론이에요. 불교예요. 네, 스님은 불교가 다른 수행 단체들보다 우수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객관화의 검증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나서 그냥 잘 됐어. 몇 년 했으니까 몇 등급이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몇 년을 해도 검증을 못하면 본인이 늘 불안해. 그죠? 왜 그러면 검증 프로그램이 없겠다. 근데 불교는 검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검증 프로그램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배우기 어려운 거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는 게 이 논들이에요, 논.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우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이론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기가 좋은데 학교로 치면 문과생과 이과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문과인데, 그렇죠? 근데 이과를 배우려네. 그러면 머리 아픈 거죠, 그렇죠? 근데 이과생들은 좀 배우기에 수월해요. 네, 노는 이과 형태에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이과생이셔. 그렇죠? 원인 결과로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성적인 표현이 없어. 그래서 경이 읽으면 딱딱하고 그렇게 별로 재미없어,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이과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면 법을 설명하려니까 이과적인 표현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수행의 감정적인 걸 설명하셨다면 그렇게 설명 안 하셨을 건데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법이 그렇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습득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스승을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여러분 지금 책에 439페이지, 그쵸? 돼 있는 거예요. 요거. 1번부터 8번까지. 이걸 지금 83번을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짧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요 단어 하나마다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 무시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그냥 간략하게. 근데 우리 스님도 그냥 한 줄 쭉 읽고 넘어가려다가 스님도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가르쳐 주는 분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혼날까봐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책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 읽어보시면 돼. 그런데 그거 읽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대부분 그 책 읽다가 다 책 덮고 그만두시는 분들이야.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혼자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님도 그 책 처음 해봤을 때 하루에 한 줄 잡고 하루가 가요. 하루가. 그 단어가 뭐지? 모르니까 그 단어에 관련된 정보부터 다 습득해야 돼요. 어떻게? 불교적인 시각으로. 불교에 설명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습득을 안 하면 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이에, 그렇죠? 초등학교만 되면 기쁨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걸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빠라마타를 경험해야 돼요. 육체적인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을 어떻게 나는 구분해야 되지? 글로 말고 여러분 수행할 때 그게 기쁨인데 육체를 의지해서 일어난 거냐? 정신적인 경험을 해서 일어난 거냐? 스스로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세계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오랫동안 보게 되면 어렴풋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룹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요. 그걸 정교하게 볼수록 지혜가 높아지고 그게 두리뭉실하면 어느 정도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고 그걸 디테일하게 보는 쪼개서 최대한 많이 볼수록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빈냐. 아빈냐는 뭐예요? 아빈냐. 번역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빈냐 뭐냐면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요. 평지에서 산에 올라가. 그럼 평지에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평지에서 100m 올라갔어.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아빈냐야. 내가 평지에 있다가 100m 올라간 아빈냐. 그럼 100m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아빈냐가 그 다음에는 안 생기죠. 새로운 영역으로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100m까지의 기존에 생긴 정보야. 100m에서 200m로 올라갔어. 그러면 새로 생긴 아빈냐가 생기는 거야. 증상이라고 네, 증상이란 말이 뭐예요? 한자가. 증장하고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빈냐가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에 알던 정보에서 넘어서야 돼. 그런데 수행에서는 뭐예요?
비파사나에서는 파라마타를 경험해야지 넘어가죠. 그렇죠? 내가 파라마타를 못 보면 아빈냐 무슨 단어를 막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해도 아빈냐 뭐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왜? 파라마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부처님이 스승으로의 길을 표현한 게 법륜경이죠. 그 앞에 초자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법륜경이에요. 그렇죠? 법륜을 굴리기 시작하셨다. 그 증거가 첫 번째 성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법을 설했는데 제자가 알아듣고 뭐가 됐어요? 네, 첫 번째 성자가 되잖아요. 그 법의 가르침이 옳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나 깨달았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혼자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 그건 타인한테는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다른 사람도 그게 된다는 것을 검증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야,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된다는 거. 그게 안 될까 봐 부처님 처음에 법을 안 해야 돼.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고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걸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도 사람한테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업이 있어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졸리기만 다 자요. 왜? 연결되는 길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듣고 그게 재미있는 거지. 지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또 이상한 법문하신다. 이러고 있어요. 네. 자기가 그 구간이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졸아요. 여러분, 그게 웃겨요. 어떤 거는 자기가 정보가 있어. 그러면 들어. 그랬다가 모르는 정보가 오잖아요? 그죠? 무너져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그게 캐치가 안 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봐야 돼. 아,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사띠가 지금 있냐, 없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수행 안 하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경을 읽을 때 경은 다 뭐예요? 예류자가 되기 전후 과정이야. 그렇죠? 그리고 예류자가 됐다, 아라한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끝에 보면 와 기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누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문 앞에 와 있는 분들한테 하는 법문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막 시작한 사람이 그거 막 빡빡 읽는다고 성자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읽고서 스님 여기 내용은 성자 바로 된다고 해도 저는 안 될까요? 이거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막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근데 여러분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예류자가 됐다. 그러면 그분은 그 조건을 다 갖고 있고 그 마지막에 뭔가 안 채워진 그것을 채우는 거죠. 그렇죠? 딱.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만들어도 그렇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레벨이 그 아래에 있는 거지. 한참 아래.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이 경을 읽고 사유하고 수행을 해서 그걸 채워야 돼요. 그게 채우는 게 불자들의 수행이에요. 없는 분은 더 내려가는 거야, 계속. 그렇죠? 시간이 뒤로 점점 밀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부터 배워야 돼요? 절하는 것부터. 그렇죠? 보시하는 거 배우잖아요. 보시를 안 했던 기억이 없는 분은 보시하는 게 뭔지 몰라요. 불자들은 스님 보시를 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를 안 했던 분은 어때요? 그걸 왜 해요? 그래요. 딱 한마디가 옆에서 하는 사람, 야 그걸 왜 하지? 이래요. 성향이 다르고 업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있는 거라고 타인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업을 졌냐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드냐. 지금 이 상태는 과거의 결정판이야. 그렇죠? 네.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시점에서 계속 발현되는 어떤 조건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보면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니까 많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를 많이 괴롭혔구나. 해코지를 많이 했구나. 지금 내가 잘 못 얻어먹는구나. 아이고, 베풀지를 않았구나. 그렇죠? 좋은 집에 사는구나. 아, 내가 옛날에 집과 주거와 관련된 보시를 좀 했구나. 그렇죠?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왜? 원인 결과니까. 그걸 모르면 어때요? 아유, 나는 맨날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거지같이 살아. 그렇죠? 한탄만 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생긴 불자가 되면 어때요? 아, 내가 과거에 공덕을 많이 안 쌓구나. 그럼 지금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지금 쌓으면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받겠구나. 왜 그러면 인과가니까, 원인 결과니까. 불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원인이 발현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넉넉하게 백수로 수행하며 살고 싶어. 그럼 그 공덕을 채워야 돼. 그 공덕이 없으면 백수가 안 되면 수행 못 하잖아요. 그렇죠? 스님, 저는 사회활동도 하면서 수행도 하고요. 그럴래요. 두 가지 다 하려면 엄청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 백수, 불교 수행에서의 백수는 뭐예요? 최고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가지를 연금을 잘 보야 돼. 그렇죠? 네 가지 필수 공덕의 연금을 안 보면 어때요? 네, 고달퍼요. 네, 맨날 탁발 나가도 밥을 제대로 못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님 저는 출가 안 할 건데요. 천만에 왔어요. 그렇죠? 네, 불교에 입문했어. 그럼 졸업해야 돼. 그럼 졸업반 시험 보려면 어때요? 출가 비슷한 걸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님은 안 하더라도 수행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님 저는 출가 안 하고 그냥 수행자로 살면서 해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행자로 살려면 백수여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다른 거 못 내팽개치고 수행뿐이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렇죠? 왜냐면 마음이 그곳에 마음이 초점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잡한 일이 마음에 불편해요. 아, 나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 벌러 가야 돼. 그럼 어때요? 갈등 생겨. 그렇죠? 수행이 막 혼탁해지고 어려워져. 근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부처님의 제자가 마지막에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필수품을 딱 갖추고서 마지막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조건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등을 밀어. 스님 저 출가할래 이 생각이 어느 순간 가시고 출가돼 있어. 그래서 아, 스님은 출가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이번 생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냥 거기 가니까 그걸 하는 마음이 일어나. 아, 저걸 하니까 수행이 더 잘 되는데? 네, 그것뿐이 안 보여. 근데 준비 안 하고 딱 하잖아요? 엄청 고생해요. 네, 네 가지 필수품 연금 잘 안 보놨잖아요. 그죠? 아, 나 스님 수행하러 가고 싶은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스님이, 그냥 그 다른 스님한테 하고 나는, 맨날 수행하는 사람다. 엄청 다르잖아요. 그죠? 아, 스님 수행하며 살고 있어.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수행해보면 그렇잖아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딘가 조용한 데서 맨날 수행하면서 보내고 싶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니까. 출가자들도요, 자기 마음을 고도화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그죠? 근데 스님은 이상한 업이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졸업하는데 스님이 이게 필요한 거야. 아, 힘들어. 그죠? 근데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금을 붓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지혜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지혜로 졸업할 것이냐. 이 길이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졸업하는 코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가지
사무예지를 얻고 졸업할 것이냐, 육신통을 얻고 졸업할 것이냐, 다 달라요. 그 수행자가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요. 해탈의 길도 다 달라요. 이 책에 나와. 마음이 80아홉 가지 121가지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략한 약식 표현이야. 그렇죠? 약식 표현. 선정수행, 지금 우리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면 3개 나와요. 3개, 그렇죠? 86번. 3개 가면, 여러분 앞에서 사마타 수행 배웠잖아요. 3장에서부터, 그렇죠? 가시나, 땅의 가시나로부터 시작하는 초선, 이선 해가지고 쭉 갈라지죠. 그렇죠? 거기서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갈라져요. 그게 설명이 다 돼 있어. 그러면 실제는 89가지 121가지예요? 아니면 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바람을 쌌는지 모르고 어떤 소원을 세웠는지 모르죠. 스님들이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야, 과거에 내가 무슨 소원을 세웠길래, 그렇죠? 무슨 소원을 세웠길래 이러는지, 그렇죠? 누구한테 같이 공덕을 나누겠다는 소원을 안 세웠으면 여기 없을 거야, 스님이. 근데 아마 과거에 스님이 뭘 보고 반했는지 그 소원을 세운 거지, 그렇죠? 사람들하고 공덕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게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 공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스님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와. 사람들하고 나누고 뭐 해야지 이게 좋잖아, 그렇죠? 근데 부처님만큼은 못해. 사승지가 순만성주계고 기겁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만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좋아하잖아요, 보살에. 그렇죠? 그 말, 스님은 어려워요. 엄청 공덕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아주 세세하게. 시간이 왜 많이 걸리느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베풀어야 될 공덕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죠. 그걸 만들려면 그것보다 몇 수십 배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공덕을 함께 나눈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덕을 나누려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지 나눠요. 타인한테 나눈다는 거는 공덕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자기가 배워야 돼.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베풀 수 있어요. 스님들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몸뚱이 덜랑 몸뚱이만 있잖아요. 그럼 뭘 나눠요? 네. 법에 대한 걸 엄청 많이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덕을 나누는 거야. 스님들은 인덕을 어떻게 나눠요? 법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요? 권선하면서. 내가 스님, 저도 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법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공덕을 함께 하자고 권선하는 게 인덕을 쌓는 거예요. 인덕을 어떻게 쌓아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함께 권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인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거나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권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봤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덕을 만드는 건 뭐예요? 권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권한을 내면 내가 베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죠. 가족들도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많이 뭔가 주고 얘기하면 조금 해줄까? 들어줄까? 이러다가 어때요? 그게 약발이 다 떨어지면 픽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권선하려면 내가 엄청 많이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야냐가 생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힘. 그래서 생기는 결과물. 힘들어요. 그렇죠? 네. 83번 하고 84번은 읽고 끝냅시다.
그 끝내야지. 84번, 85번 읽고 끝냅시다. 자, 84번. 1번.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은 사람 등의 행운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 기쁘고 신명이 난 사람이 보시하면 공덕을 쌓는다라는 정견을 가진다. 그는 정견을 가장 중요시 여겨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서도 보시 등을 행하는 공덕을 쌓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2번, 앞서 말한 대로 기쁘고 만족해진 사람이 정견을 중요시 여기지만 관대함의 결여로 망설이거나 또는 다른 이의 자극을 받아 보시 등에 행하는 공덕을 쌓는다. 관대함의 결여 뭐예요? 인색한 거예요. 애들로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난 탐이 있으면 어때요? 못 나눠요. 아까워. 그렇죠? 근데 관대한 마음이 생겨야지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의 마음은 기쁨이 함께하고, 그렇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극이란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생긴 이전의 노력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이다. 85번, 3번, 친척들이 평소 행하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던 어린 아이들이 스님을 보고 기뻐서 즉시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시하거나 인사를 드린다. 그때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한국에서는 어렵죠. 테러하다 가면, 국가 가면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스님들 탁발아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을 따라 나가서 배우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하는 거야. 요거는 없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지혜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자체도 못하죠. 풍습이 없으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아, 이게 어떤 것이다 의미를 알고 자기가 행하면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요. 네. 스님이 충격받은 게 이 세 번째 그 사람들 보시하는 거. 첫날 개를 받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날 탁발 나가야 돼. 옷 입을지도 몰라, 스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선배 스님 앞에 방에 가가지고 서 있어 그러면 인쇄해줘. 가사를. 아, 첫날 어저께 개 받았는데 가사 읽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생에 태어나서 처음 머리 깎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 그 머리 깎아준 스님한테 문 앞에 가서 꼼뻑꼼뻑 서 있으면 해줘요. 가사를 입혀줘. 그러면 바로 들고 꼼짝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 풀어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다시 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러고 1시간 동안 가야 돼. 이러고 그대로 1시간 또 돌고 와야 돼. 막 땀을 쫄쫄쫄 흘려요. 보통 스님들이 갔다 오면 첫날 갔다 오신 분은 진이 빠져요. 네. 그렇게 하고 1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죠? 생각해봐요. 미얀마식으로 입으면 딱 드는 순간 이게 탁 풀어져요, 가사가.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때요? 딱 끼고 입어는 이제 고정이 1시간 동안. 그런데 딱 나갔는데,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밥을 줘요. 스님이라고. 스님들이 다 충격 먹어요. 엄청 충격 먹어요. 수행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 말이 저절로 마음에서 일어나요. 엄청 쇼크예요, 진짜. 스님들이 물어보면 그게 되게 쇼크래요. 첫날 처음 탁발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에 밥을 받아보면 이게 엄청 쇼크래요.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요. 이렇게 살짝 양념을 치는 거야, 스님이. 네. 고사님들 있잖아. 그래서 안 들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그래, 들어본 사람은 나중에 그게 뭔가 도움이 돼. 스님은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출가하면 수행하고 수행이 잘 된다 그래서 출가했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독박 썼어요.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수행으로 갔어요, 스님은. 그랬다가 거기서 누군가 출가해서 수행하면 수행 잘 되는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그게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출가한 뒤에 엄청 고생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머리 감고 가사만 덜렁이고 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누군가에 코치해줘야 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석 달 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도대체 이걸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옷을 입는 방법을, 미얀마식 말고 이제 다 다른 나라, 태국식이나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지금 스님이 입고 있는 스타일을 바꿔서, 그걸 이렇게 감는 거야, 팔에. 그래, 들어도 안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다르게 입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탁발 가려면 스님들이 이렇게 쭉 법라순으로 쓰거든요. 제일 앞에 스님이 큰 스님. 그래, 쭉 뒤로 가. 근데 옷 입은 스타일이 다른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덴방 알아들어, 다. 왜 그런지 알지. 초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배워서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좀 자유로웠어. 아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출가하려면 출가의 앞에 공덕을 쌓아야 돼. 안 쌓으면 없어. 공덕이 없으면 그 공덕을 몸으로 다 때워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스님 출가하고 석 달 동안 때려칠까? 네. 때려칠까? 이 석 달 동안 고민했어요. 석 달 동안. 이거 너무 힘들다. 사전 준비 아무것도 없이 출가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근데 수행은 좋은데, 더 하고 싶은데. 네. 갈등이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생고생했어, 생고생.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 해야 되니까. 앞에 선배가 없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선배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한국에 스님들이 있잖아요, 선배. 그 있는 걸로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자, 4번. 얼른 읽고 끝냅시다. 그러나 보시를 올려라, 인사를 드려라 하고 친척들이 시켜서 행할 때는 네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죠? 누군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죠? 예, 거기 미얀마에 출가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등 밀어서 출가하는 스님들 꽤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오거나 스스로 출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등 밀려서 와요. 그래서 출가하고 난 뒤에 뭐 맛있는 거 잔뜩 부모님들이 사다 줘. 계속. 그 며칠 있냐? 몇 달 있을 것 같아요. 자세가 보면. 그런데 한 3일 있다 환기하고 가. 재밌어요. 5번에서 8번 이 네 가지 경우는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을 사람 등이 행운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지 못하여 기쁨이 없다. 이때 이 나머지 네 가지 평온이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욕계에 유익한 마음은 기쁨, 평온, 지혜, 자극의 구분에 따라 8가지라고 알아야 한다.